아멘. 예, 오늘 말씀을 가지고 도단, 눈을 들어 보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옆에 분에 가면 다시 한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봅시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여 우리의 시선,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것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똑같은 문제를 보면서도 육적인 눈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눈으로 봐요. 이 차이가 너무나게 커요. 결과도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우리 청년들한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라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서로 감정이 좋을 때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전혀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근데 그 생각하는 걸 바꾸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진짜 큰 축복이에요. 아무튼 신앙생활은 뭔가 우리의 시선, 우리의 시각, 육적인 눈으로 바라만 보던 그 시각을 교정하는 것,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물고기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내눈이 물고기입니다. 내눈이 물고기. 이게 중앙아메리카나 아마존에 서식하는 희귀종 물고기입니다. 되게 독특한 특이한 물고기예요. 근데 이 물고기의 특징이 뭐냐면 개구리처럼 크고 물 밖에 툭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정수리에 있는데 그 물 밖에 툭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신기한 게 물 밖에 있는 눈과 물 안에 있는 눈, 이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해서 눈이 네 눈입니다. 근데 실제로 눈이 네 개인 건 아니에요. 눈은 두 개인데 이 각막이 역할이 두 개로 바뀌어가지고 물 밖에 있는 것과 물 안에 있는 것을 동시에 보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냐? 그러니까 수면 위를 날아다니는 자그마한 곤충을 잡기 위해서 물 밖도 볼 수 있으면서 또 물속에서 다른 큰 물고기가 자기를 잡아오지 않냐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물속도 보면서 물밖도 동시에 보는, 이게 내 눈이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진짜 신기하다. 근데 우리 신앙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보면요, 이 내 눈이 물고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 밖에 있는 것도 보는 거죠. 육적인 눈으로 이 땅에 있는 물도 보고요, 성경 세트 보고 마이크도 보고 다 보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도 같이 보는 거죠. 혹시 우리가 왜 이 세상 가운데 불안해하는가, 두려워하는가, 왠지 아세요?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참 조심해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는 눈도 중요해요. 예, 중요합니다. 그런 지식과 그런 지혜도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세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오늘의 본문은 그런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는 사람 엘리사와 그렇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장소가 바로 도단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람이라고 하는 제국이 있어요. 아람 군대, 그 아람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군사력이 아람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잡으려고 공격을 시작했어요. 여러 차례 공격을 합니다. 근데 여러 차례 공격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번에 이쪽으로 A 코스로 공격해야지 군사를 몰고 쫙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우리 B는 넘어가고 C 코스로 가자 했더니 또 마찬가지 거기를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 차례 아람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딱딱 막아내는 거예요. 이게 아람의 왕이 화가 났어요. 이 분명 우리 내부에 뭐가 있다? 스파이가 있다.
우리가 어떤 작전 회의를 한 걸 그대로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해 주는 스파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우리 중에서, 그들 중에서 스파이가 누군지에 대하여 막 화를 내요. 그때 한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읽었지만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르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예. 이 신하가 아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즉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간에 다 안다는 거예요. 심지어 왕의 침실에 있는 이야기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계획을 세운들 다 들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왕을 공격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치려고 해요? 이 엘리사를 먼저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네. 그래서 이 배경이 나오는 것이 바로 도단이라고 하는 성읍, 그 장소입니다. 근데 그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 군대를 보고 사환이라고 하죠, 종이, 게하시라고 하는 이 종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아멘. 예. 육적인 눈으로 보면 그 자신을 에워싼 그 수많은 아람 군대를 보면 어때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예, 당연합니다. 두려워요. 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찌하리이까? 어찌하리이까? 이 게하시의 반응이 어찌 보면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16절 말씀,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아멘. 엘리사는 뭘 봤어요? 그렇게 쳐들어온 아람 군대,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만 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한 자, 즉 천군 천사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말씀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게하시가 또 그 천군 천사를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는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이야기, 이 스토리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렇게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3명의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3명의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영적인 눈을 떴던 엘리사, 이 모습과 이 3명을 한번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던 사람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생각 어떤 사람이 생각하세요? 저는 아람 왕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람 왕. 그 아람 왕 어떤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하는 왕이었죠. 왜 근데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나? 왜 눈이 멀었나? 뭐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욕심 때문에. 죄의 눈이 멀은 거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아람은요 초강대국이었어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대단히 큰 나라였습니다. 그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어요. 충분히 그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런 강력한 나라였던 아람이 왜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요? 왜 정복하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가 더 넓은 영토, 더 넓은 힘을 가지기를 원한 거죠. 더 넓은 영토를 원한 겁니다. 자기의 그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어떤 상황인지 그거를 보지 못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더 많은 영토,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요 자신의 군사를 희생시키고 그 땅의 주민을 학살하는 왕, 그 왕이 바로 아람 왕이었어요. 오직 욕심과 죄로 눈이 멀었다고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 때문에 앞뒤를 보지 못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절대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렇게 욕심에 눈이 먼 사람이 어떤 칼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칼은요 옆에 있는 사람을 다치게 할 뿐 아니라 결국 자기를 자신을 다치게 합니다. 절대 욕심에 눈이 먼 사람에게 권력을 주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가의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선택하는 어떤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가 진행 중에 있는데, 아무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힌 자가, 지도자가 선택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욕심 때문에 나라를 망친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봐도 그래요. 근데 이 아람 왕이 어때요? 욕심 때문에 눈이 먼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 눈이 먼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사환, 그 게하시라고 하는 사환입니다. 이 사람은 왜 눈이 멀었을까요? 뭐 때문에 눈이 멀었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외부에 있는 적을 보고요, 자기의 약함, 자기의 연약함,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요, 자기 문제,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죠? 큰 어려움과 문제가 됐을 때의 깜깜한 경,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깜깜한 암흑과 같은 그런 시간 여러분들 보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상태가 바로 이 게하시의 상태예요. 외부의 환경이 갑자기 변하고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오게 되면요, 그렇게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깜깜하게 생각해요. 보지 못해요. 당황하죠. 근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자기 그렇게 깜깜하게 있는 저 땅굴을 파면서 파묻혀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낮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남은 경우예요. 이 아람 같은 경우는 욕심 때문에, 그 자기 욕심을 강화시키는 것 때문에 눈이 멀었다면, 이 게하시 같은 경우는요, 어찌 보면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약함에 그것에 몰두하느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패배의식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아람 왕 같은 사람이 많을까요? 이 게하시 같은 사람이 많을까요? 게하시 같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요, 그렇게 자기 욕심으로 강화시키는 그런 쪽보다는요, 이렇게 게하시처럼 자기 땅굴을 파고 자기 연약함, 자기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과 은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시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잠재력, 믿음,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 우리의 연약함에 함몰되어 세상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그런 성도는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눈이 먼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굴 것 같으세요? 바로 이스라엘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눈이 멀었어요. 어떤 거에 눈이 멀었냐? 그 아람 군대,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그 아람 군대를 향하여 복수할 수 있다는 그 복수심에 눈이 먼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그 아람 군대가 어떻게 돼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오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엘리사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눈이 멀었어요.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소경이 된 그들을 끌어다가 사마리아 성에 딱 대놓고 그 사마리아 성 위에는 군사들이 쫙 둘러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눈이 뜨게 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엘리사 얘기한지 아세요? 2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아멘. 이스라엘 왕이 그 아람 군대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생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을까요? 이를 갈고 있었을 거예요. 복수해야지. 근데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이 말씀 보면 내가 치리이까 두 번이나 물어봅니다. 뭘 묻지요? 지고 싶다는 거예요.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들을 싹 다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공격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제 공격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람 군대를 싹 쓸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 복수에 눈이 멀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사람들은요, 욕심 때문에 눈이 멀기도 하지만 그동안 받았던 고통, 아픔, 이런 상처로 인하여 눈이 멀기도 해요. 복수해야지, 갚아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더 높은 가치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하여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예요. 이 엘리사는요, 그 모든 상황에 있어서 자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도단에서 그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냐? 첫 번째로 엘리사는요, 욕심의 눈이 먼 아람 왕에 반해서 지혜의 눈을 뜨고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시작. 엘리사는 욕심의 눈이 먼 아람 왕에 반해 지혜의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엘리사는 욕심의 눈이 먼 아람 왕에 반해 지혜의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아멘. 욕심에 물들어 가지고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아람 왕을 막아내고 이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구출해냈어요. 욕심이 아니라 지혜의 눈으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자는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지혜는요, 결코 욕심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솔직히 세상에 욕심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조금만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렇게 잘 될 건데 그 욕심 조금만 거 하나,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뜬다는 건요, 딴 게 아니에요. 지혜의 눈을 뜬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뭐예요? 욕심에 사로잡힌, 욕심에 따라서 우리의 인간의 욕심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우리 잠언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욕심이 많은 사람 옆에는 항상 싸움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욕심 때문에 서로 욕심 뺏고 찾아하고, 여러분,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자꾸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좋은 집에 사는 것이 뭐 죄인 것처럼.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표가 좋은 집이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에게 좋은 집을 주시기도 하고요, 좋은 차를 주시기도 해요. 왜? 그걸 통해서 할 일들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차를 가지는 것에 인생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엘리사는요, 두려움에 먼 그 게하시에 반해 믿음의 눈을 뜨고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는 두려움에 눈이 먼 게하시에 비해 믿음의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엘리사는 두려움의 눈이 먼 게하시에 반해 믿음의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아멘. 주변에 이 강한 적이 나타나자 이 게하시, 사환이라고 하죠, 이 종인 게하시가 당황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는 그 게하시를 위하여 딱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죠.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뭐 여러분들 흔히 그런 얘기 다 들어보셨을 건데,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시죠? 사랑의 반대말, 미움? 아니에요. 뭐죠? 무관심. 예, 무관심입니다. 적어도 사랑이든 미움이든 관심이 있는 건데,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이와 마찬가지, 여러분들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불신?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요,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아들 대교가 이제 LA에 지내는 거 아시죠? 우리 아들 어렸을 때 성경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 정도 나이였었어요. 우리 아들이 좀 맨날 사고 치고 개구장이었었어요. 하루는 나무에, 이제 공원에 올라갔더니 나무에 지가 어떻게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오질 못해요. 좀 꽤 높았어요. 저 정도 높이. 제가 키가 큰데도 불구하고 제가 손이 안 닿을 만큼 높은 데 올라갔어요.
아이고 내려오지 못하니까 아빠 불러 갔더니 아빠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한테 뛰어라. 아빠 받아줄게. 어떻게 했을까요? 뛰었어요. 전혀 하나의 두려움 없이 그냥 뛰어내리는데 말도 푹 뛰어내리더라고요. 나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푹 뛰어내리더라고요. 깜짝 놀라요. 어쨌든 받아냈어요. 그때 제가 마음에 되게 감사하게 느꼈어요. 뭐냐면 적어도 내 아들은 나를 믿고 있구나. 자기가 뛰어내려도 내가 받아줄 거라고 하는 거 믿음이 있으니까 뛰어내리는 거죠.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두려울 거 없어요.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솔직히 생각해보면 아침에 일어났다 보니까 아람 군대가 성읍을 쫙 둘러싸고 있어. 게하시도 많이 당황했겠죠. 뭐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럴만 합니다. 그러니까 게하시만 그랬을까요? 엘리사는 안 그랬을까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엘리사도 당황했을 겁니다. 근데 엘리사와 그 게하시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손길을 본 엘리사가였고, 게하시 그걸 못 본 거예요. 그걸 못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하는 믿음이 이 엘리사에게 굳건하게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영어는 유행 말씀인데 우리 이사야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분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딱 찾아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기록된지 아세요? 뭐 저는 안 찾아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366번이 있대요.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성경에 366번이 있대요. 왜 그럴까요? 365일 하루에 한 번씩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6번이죠? 윤일 있잖아. 4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에 빼도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져야 돼요. 이걸 가져야 돼요. 영적인 눈을 뜬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는 복수의 눈이 먼 그 이스라엘의 왕의 반해 사랑의 눈을 뜨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엘리사는 복수의 눈이 먼 이스라엘 왕에 반해 사랑의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엘리사는 복수의 눈이 먼 이스라엘 왕에 반해 사랑의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 이스라엘 왕은 마음이 어땠어요? 늘 고생했으니까 그 아람 군대 때문에 언제든지 복수하려고 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죽이려고 생각하는 그 원수들이 마침 사마리아 그 성에 딱 갇혀 있어. 위에서 화살만 쏘면 다 죽여. 여러분 그보다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 있어서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공격하지 못하게 하죠. 오히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관용을 베풀므로 더 큰 싸움을 막는 엘리사의 그 사랑의 눈을 뜨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회 심리학을 보면요, 크랩 멘탈리티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 쉽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랩이라고 이제 개를 양동이 안에 툭 집어넣으면 그 개들이 어떻게 해요?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한 마리도 못 빠져나와요. 왠지 아시죠? 서로가 서로 끌으시면 내려요. 아무도 못 벗어나요. 만약 협동하면 같이 넘어갈 수 있는데 어떤 누구도 협동하지 않고 서로 누가 먼저 올라가면 잡아서 끄집어내리고 다시 올라가고 끄집어내리고, 그게 크랩 멘탈리티예요. 복수는요, 복수를 낳고요, 그거는 그 함정 안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해요. 우리가 그런 크랩 멘탈리티, 내가 뭘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 못하게 하고 내가 뭐더라, 그런 상황 속에서는요 그곳이 지옥이 돼버려요. 그곳이 지옥이 돼버려요. 결코 양동이를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상처받았지만, 힘들지만 용서의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들이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솔직히 이제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는 거 쉬운 말 아닙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저도 뭐 미운 사람 있는데 저도 뭐 여전히 그러니까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쉽진 않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 길이란 것은 알아야 돼요.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보게 된다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넌 진짜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들 십자가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삶은 그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내가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내가 손해봄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평화가 찾아와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든지요, 자기의 이익, 자기의 목표, 자기가 원하는 복수만 하면요, 결코 그 공동체에 안 오는 공동체를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2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만약에 이스라엘 왕이 그 사마리아 땅에서 그 모든 아람 군대를 다 죽이면 전쟁이 끝납니까? 끝날까요? 아니죠.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군대가 오겠죠.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올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들에게 음식을 주고 보냄으로 그 전쟁이 일단락돼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손해가 본다 할지라도, 내가 뭐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주의 사랑을 베풀고 다가갈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 여러분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공동체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이제 이리저리 세상 살다 보면요, 우리의 눈이 점점 나빠지죠. 우리 아시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야맹처럼 밤에 운전을 못 하신다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차를 운전할 때 상대편 오는 라이트 때문에 앞이 안 보인대요. 그래서 밤에 금요일에 오고 싶어도 못 오신다고, 너무 안타깝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노안이 왔는지, 노안이 많이 왔죠. 없던 노안도 생겨요. 잘 안 보여요. 보면 이렇게 봐야 돼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육적인 시각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보는 게 어떻게 해요? 나빠져요. 시력이 나빠집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습관대로 살다 보면요,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약해집니다. 일상적으로 예배하고요, 습관적으로 기도하고요, 형식적으로 사랑한 척하고 위하는 척하다 보면요, 그런 모습으로 살다 보면 점점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어두워져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돼요.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특히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도단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으로 눈이 먼 그 세 명의 사람, 아람 왕, 게하시,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 아니라 지혜의 눈, 믿음의 눈, 사랑의 눈이 띄어진 그 엘리사와 같은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그 지혜의 눈, 믿음의 눈, 사랑의 눈이 띄어져 있으면, 그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캄캄한 이 세상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그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그 믿음의 발자국 따라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